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상어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계속해서 바울에게 이 재판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수많은 고관들 그리고 총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도 바울을 인도를 하실 때 이곳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 또한 이 기회가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찬스가 주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때에 이곳에서 그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있고 그 대상들은 바로 이 아그리빠 왕 외에 수많은 고관들 또 총독 앞에서 그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단순히 그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고 그것이 부당한 것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이 자리에 보내주신 이유 그것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가 그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왔던 대로 동일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명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실 때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언제나 관계 전도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졌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을 그가 그제서야 받아들일 수 있음을 저는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이고 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명확한 복음을 전할 준비 되어져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전해야 하는 그 과정이 있음을 저는 계속해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만 생각했지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었음을 지난 네팔 선교를 통해 저는 좀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단기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 단기 선교팀이 매년 동일한 곳으로 가서 물론 복음을 전할 기회는 있지만 고작 해봐야
1년에 한 번 그곳에 가서 뭐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대부분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 그것이 단기 선교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어, 그렇게 따져 보면 단기 선교를 통해서 관계 전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 단기 선교팀으로 보내주셨고, 그들에게 저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억셉트를 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라는 것은 관계 전도가 분명히 가장 효과적이고 맞는 전도 방법이라고 했을 때에 이미 단기 선교팀이 오기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했고 그들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서 이제 복음을 듣고 그가 입술로 고백하면 되는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단기 선교팀에게로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새롭게 깨달은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까지는 시간과 노력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아주 잠깐의 시간 동안 나에게 찬스가 주어졌을 때에는 그냥 거침없이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준비가 되어졌건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건 나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에게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거기까지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했을 때에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섬기고 복음을 전한 이후에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주셔서 결국은 때가 되었을 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지는 나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그에게 해야 할 것이 사랑으로 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면 나는 그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나중에 얼마의 시간이 걸리든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야기를 한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권면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것을 그냥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어떤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했던 말이 아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이 삶을 통해서 그 권면대로 그가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했던 말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심지어 그게 재판 과정인 굉장히 억울한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그 찬스를 놓치지 않은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그때가 왔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하게 복음을 전할 마음과 또 내가 전하게 될 복음이 정말 정확하고 아무것도 빠지지 않고 또 더해지지 않은 분명한 복음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전할 준비를 나는 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든 말씀하시게 되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대상에게 가서 너가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하시면 나는 언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뭔가 큰 지식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하고 또 신학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하시는 한편 무엇을 말씀을 해야 어떻게 무엇을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의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어느 곳에 있던지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 대상이 유대인이었을 때도 있었고 또 이방인이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마다 또 배경이 달랐을 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지혜로 그 상황에 맞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아마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사였던 것이겠죠. 우리가 알기로 성령의 은사 중에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성령님, 또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 성령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말할지 모를 때에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께 구했을 때에 성령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가 되면 어떻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도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준비만 되어져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만약에 오늘 혹은 오늘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하나님께서 누군가 생각나게 하신다면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누군가 생각나게 하시고 또 어느 때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정확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준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저희들이 성령 충만해야 할 것이고요. 또 우리가 전할 복음이 정확한 복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뿐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지혜 주실 때에 또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전할 준비가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은 사람이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 씨앗을 뿌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언제든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선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희들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문제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매일의 하루를, 하루하루 매일의 삶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지고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준비가 되어졌을 때에 누구에게 어떻게 어디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저희들이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도 준비시켜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는 이 연말 그리고 저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